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뒤 인류는 점점 타락해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해버린 것이죠. 인간들이 점점 더 타락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가차없이 학살하는 신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죠. 하지만 고대 신화와 종교에서 심판은 신의 가장 강력한 권능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죠. 그런데 어느 신화에서든 심판의 순간에는 늘 선택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그 역할을 맡은 인물이 바로 노아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에 달하는 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로 45에서 50cm 정도입니다. 이를 현대 단위로 환산하며 배의 길이는 135m에서 150m쯤 되죠. 노아는 배를 3층으로 만들고 먼저 가족들을 태운 후에 다른 생물들을 태웁니다. 흔히 동물을 한 쌍씩 태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한 쌍씩 태우라는 명령을 받았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마침내 하늘의 창들이 열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 산들이 물에 잠기고 땅 위의 생물들이 모두 사라지죠. 홍수는 무려 150일 동안 계속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들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성서 원문에는 아라랏산이 아니라 아라랏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은 오늘날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일대에 존재했던 고대 우라르투 왕국을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했습니다. 즉, 성서가 말하는 위치는 특정한 한 개의 산이 아니라 넓은 산악지대였을 가능성이 있죠. 비가 멈춘 후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자 7일 뒤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죠. 땅이 마른 것을 안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죠. 성서를 읽고 나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을까? 방주는 정말 존재했을까?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을 태우는 것이 가능했을까? 창세기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를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약 135m, 너비 22m, 높이 13m 정도입니다. 축구장보다 길지만 너비는 그에 못 미치죠. 큰 배이기는 하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을 모두 태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종류대로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억지스럽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종을 한 쌍씩 태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생물군을 대표하는 기본종만 태우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자와 호랑이, 표범을 모두 태운 것이 아니라 고양이과 동물의 공통조상에 해당하는 개체 한 쌍만 태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죠. 반면 다른 성서학자들은 성서의 내용을 일종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는 거대한 화물선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즉 방주 이야기의 핵심은 배가 얼마나 컸는가가 아니라 왜 노아가 선택받았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이 의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일 뿐일까요?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는 시도 역시 2000년 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바빌로니아의 신관이자 역사가였던 베로수스는 아라랏 지역에서 방주의 흔적을 보았다는 전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수많은 탐험가들이 아라랏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러시아 군인, 터키 관리, 미국 조종사, 고고학 탐험대까지 많은 사람이 얼음 속에 묻힌 거대한 배 모양 구조물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최근에는 관심의 중심이 아라랏 정상에서 터키 동부의 두루프나르 지형으로 이동했습니다. 1948년 항공사진에서 처음 발견된 이 지형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배를 뒤집어 놓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길이도 약 164m로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와 비슷했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었죠. 연구진은 지표토가 레이더와 3D 스캔을 이용하여 지하를 탐사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에서 폭도처럼 보이는 구조가 발견되었고
여러 층으로 보이는 반사 신호가 잡혔죠. 또 주변과는 다른 토양 성분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자연 지형이 아니라 방주처럼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주류 고고학계와 지질학계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르푸나르 지형이 자연적인 지질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현재까지 노아의 방주임을 입증할 목재나 도구, 인공 구조물 같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방주는 인류가 영원히 풀지 못할 미스터리로 남을지 모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대홍수 이야기가 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신화학자들은 성서의 저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승되던 신화를 이용하여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재창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그 원본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성서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